고린도전서 14장 6절로 9절 말씀.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거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약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너가 전투를 준비하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로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조금 더 틈타지 말게 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방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러 신흥국들 중에서 잘 살 수 있게 될 때는 아마 1970년대에 시작됐던 새마을운동이 아니라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새마을운동이 초석이 되어서 80년대, 90년대에 이르러 급속히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을 또 정치적으로 잘 슬기롭게 극복한 면도 있고 또 발빠르게 대처한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국민들 마음 가운데 심어진 이 희망의 씨앗, 잘 살아보자 하는 이런 희망의 씨앗이 하나의 큰 자신감이 되어서 우리 국가 발전에 큰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나 하는, 아마 60대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시 동네 마을마다 커다란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는 힘찬 이런 계몽 노래 있죠?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게 매일 아침마다 들려왔어요. 귀가 따갑도록 들려왔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을 청소도 하고 정말 활기차고 희망찬 그런 마을의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발전은 우리 개신교회도 엄청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희망과 축복이라는 시대적인 정서가 교회 부흥의 좋은 텃밭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80년대, 90년대 국가 발전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도 80년대, 90년대에는 그야말로 웬만한 중소도시는 한 집꼴로 한 집 십자가가 세워질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교회가 생겨났다라는 것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 성장에 큰 역할을 한 인물로 꼽는다면 단연 순복음교단의 조모모 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에 아주 능란한 분이에요. 자유자재로 아주 말씀을 구워서 할 수 있고 또 달변가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이끌고 있는 이 순복음교단은요, 그야말로 대단한 확장을, 거의 혁신적인 확장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개신교회의 주류라고 할 수가 있는, 주류의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순복음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국가 발전의 정치적인 출발점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있다면 교회 부흥의 시발점은 바로 이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 양대 진영은 동일하게 한 번 사는 것, 한 번 잘 살아보세요 라는 캐치플레이어를
걸고서 동일하게 성장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누구나 다 이 어렵던 그런 시대에 이런 잘 살아보겠다는 사마운동의 비전은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희망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초가지붕이 기와지붕이 되고 마을길이 넓혀지고 정돈되는 이런 상황들은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다름없는 축복을 경험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방곡곡 교회들마다 들려지는 설교 말씀은 은사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 주 메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의 고비고비마다 그 희망찬 메시지에 뜨거운 감명과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지금에 생각하지만은 그때 당시는 얼마나 건설 붐이 일어났습니까? 굉장히 그 건설업자는요, 한번 그 공사를 따면은 어깨에다가 이렇게 돈자루를 메고 집으로 갔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때 뭐 90년대지만 현재 건설 그 경기가 있으니까 그 오다를 따기 위해서 그 교회 어떤 그 건설회사 사장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건축에 대한 오다만 받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엄청난 그 금액의 헌금을 교회에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교회는 어마어마한 그런 헌금이 들어오게 됐고, 그 재정으로 인하여서 또 이제 교회를 또 확장해서 또 개척할 수 있는 계획을 또 만들고 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교회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저도 비록 오랜 난치병으로 90년도에 주님을 영접하였지만 당시에도 이런 교회 부흥의 흐름은 쭉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만 해도 동네 곳곳마다 전봇대에는 뭐가 붙어있어요? 심령대부흥회라는 그런 전단지가 여기저기 붙어있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느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틈만 나면은 교회 부흥 집회나 기도원 집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집회에 다녀오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뭔가 응답을 받은 것처럼 좀 속이 좀 후련하고 시원하고 이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이런 것들이 마치 중독 현상처럼 내 마음을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혹시라도 유명한 부흥사가 온다고 하는 그런 집회가 있으면은 그냥 연리를 제껴놓고 기도원이나 아니면 교회에 찾아가서 그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령 부흥이나 순복음 교단 교회들에서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나 예언이라는 이런 은사적인 것들입니다. 아마도 이건 다 인정할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든지 방언, 이런 예언, 축사 이런 것들이 주 메뉴가 되었던 것이죠. 솔직히 순복음 교단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방언, 예언 이런 것들입니다. 은사적인 집회예요. 유명한 기도원마다 부흥사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 수많은 교인들이 이 모임, 이 예배당은요, 방언이라는 알 수 없는 그 개구리 소리 같은 귀성이 온 건물을 갖다가 진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기도원을 가니까 당시에는 여자 목사를 주지 않던 시대죠. 그래서 여자 원장이라는 분이 자기가 방언을 통해서 예언을 받았다면서 두꺼운 노트를 저에게 한번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알 수 없는 부적 글자 같은 것들을 빼곡히 아주 그냥 빼곡하게 써놓은 그 노트였는데, 이거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 방언을 통하여서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 쓴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영적 분별이 없었던 나는 그것을 보고 순간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혼돈스럽기도 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초신자로서 영적으로 무지했던 저는 이 방언의 역사에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어느 순간 저도 방언을 유창하게 하게 됐습니다.
또 교인들 중에는 이 방언하는 것을 무슨 영적 권능을 얻은 것처럼 부러워하는 분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내심 우월감이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이런 방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오살일 기도원에 있을 때 집회에 참여해서 열심히 했던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잠이 들었는데 잠꼬대로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꼬대로 막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방에 몇 명씩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걸 나를 지켜보던 여러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참 대단한 그런 영적 권능을 받았다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것을 잠결에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참 내가 어떤 권능을 특별히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도 방언에 대해서만큼은 어디 강사로 나갈 만큼 일가견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언을 또 가르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방언을 가르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방언을 막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저는 지금 과연 오늘날 방언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유창하게 했던 이 방언은 성경적인가? 라는 질문. 과연 성경적인가? 솔직히 말하면 이 질문은 아직도 조심스럽고 여러 논쟁을 감수해야만이 됩니다. 이는 방언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애매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교회 성장이 이 방언과 예언이라는 초현실적인 현상들을 조장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 방언과 예언을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부정한다면 그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뤄놓은 이 교회 성장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이단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이단화로 낙인이 찍힌다 해도 절대로 지금 교회에서 주장하는 현대 방언과 예언과 은사적인 행위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탄원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첫째로 방언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방언은 그 의미적으로나 사도시대에 나타난 증거를 봐도 각 지역의 언어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각 지역의 언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면에 충실해야 돼요. 이 본질적인 면을 덮어두고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방언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흔히 방언하면 먼저 성령을 떠오르게 돼. 우리가 부흥 집회 가면은 성령 받으라 그러면 전부 뭐예요? 뭐부터 해요? 얼얼얼얼부터 하죠, 그죠? 방언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강림과 함께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현상으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 앞으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부름이라는, 거듭남이라는 것으로 장차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각자 하나씩 임하였다.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고, 이를 본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뭐예요? 누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제 나라가 망하고 전부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시브리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 흩어져 있는 장소에 그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이것을 보고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놀란 이유가 이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시브리어를 쓰는 갈릴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 중동 지역 여러 나라들의 언어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1절에 분명 방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방언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글리사라는 말은요, 혀라는 뜻이에요. 혀, 말, 언어라는 뜻. 물론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과 혀로 하지 아니고 행동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행위로.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사전적으로 봐도 언어적 능력이나 재능으로 이렇게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라는 의미는 언어와 혀라는 것을 그냥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재능이나 능력으로 그 한계를 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전적으로도.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구사하게 했는가, 다른 언어를 구사하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장차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언어가 다른 모든 족속과 나라들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 것을 미리 사도시대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이렇게 처음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방언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괴한 소리나 영적 모라로 나타나는 주술적인 말이 아니라 각 지역 언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만약 그런 주술적인 언어나 귀한 소리가 용인된다면 사도시대에 나타난 방언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였죠? 목적이 뭐였습니까? 언어가 다른 족속에게, 각 언어가 다른 이런 나라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목적에 어떻게 맞아요? 틀려요? 절대적으로 상충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용인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함께 시작된 이 복음은 언어가 다른 각 족속, 각 나라에 흩어진 택자들을 부르는데 그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택자들을 불러야 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 택자들을 부르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경륜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나타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경륜이에요. 이 경륜에 따라서 사도시대에만 나타난 하나님의 초현실적인 기적의 하나로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성에 의한 표적이라고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처럼 그의 택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고, 또 그 필요성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필요성입니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가 매우 큰 과제였고 관심사였음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는 이 들음을 통한 복음 전파의 한계를 무엇보다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사도시대에는 어때요? 복음의 확산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빈약한 수적 열쇠가, 그죠? 수적 열쇠. 적은 사람, 적은 무리들이 어떻게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겠는가? 다시 얘기하면 인적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인프라가. 이해하시겠죠? 또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교리가 어떻게 해요? 잡혀있어요? 안 잡혀있어요?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두 가지가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도들은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를 두고 주님께 많은 시간 강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에 합당한 방법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걸 토대로 방언의 의미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방언을 설명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적인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 은혜시대의 복음 확산은요, 이와 같이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 확산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방언은 성령의 각양의 은사들 가운데 하나로서 당시 복음 확산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있어야 할 요긴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고린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이 방언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지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한 성령 안에서 지식, 한 성령 안에서 병고침, 한 성령 안에서 축사와 예언과 영분별함과 방언의 통역 등등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은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여러 은사들은요, 다 함께요, 뭡니까? 복음 확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성령의 주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이는 복음은 확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방언은 이 여러 은사들 중에 단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시대엔 여기저기 이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 바울도 고린도서 14장 5절에 가능한 한 방언 말하기를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복음의 출발점인 이 사도시대에는 이 방언이 하나님의 탁월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이 방언을 권장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방언은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 매우 놀랍고 경이로운 현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부작용도 생기겠죠? 그런 와중에서 여기저기 잘못된 가짜 방언이 막 나타났어.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외국어 하나만 해도 그냥 신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뭔가 모라적인 막 주술처럼 막 읊어대는 그 모습 보면서 좀 신기하고 또 어떤 큰 권능을 받은 것처럼 생각되니까 그것을 따라서 뭔가 만들어내는 조작된 방언들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양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그런 무리들이 여기저기 왕왕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은 방언을 말하되 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7절로 9절에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보면서 오늘날 횡행하는 현대 방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가?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중국어도 아니야. 비슷하게 음만 만들어낸 거죠. 그걸 중국어로 방언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위에서 말한 성령의 은사인 한 성령 안에서 지혜와 한 성령 안에서 지식과 병고침과 축사와 방언과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 믿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공이 주어지는 생명과 같은 거, 영생과 같은 거, 이 영생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온전하게 믿어보시오. 다 병고침 받아요. 방언이나 예언도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오늘 내가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런 주술적인 그런 언어가 방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성령 안에서의 은사가 우리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의 생명 가운데에서 다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혜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영생이 생명이. 그러니까 은사는 생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구원받은 모든 자가 생명에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그 안에 성취된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해야지만이 방언의 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 성령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초대 사도시대라는 복음의 출발선상에서 복음의 이 원동력인 이 성령의 은사들을 우선 만천하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 언제예요? 사도시대 복음의 출발선상에서. 이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난 역사가 이 사도시대에 왕왕 일어났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의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여러 체험과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다 공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처음 몇 년간은 꿈이나 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괴이한 현상들과 환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막 말고 방해하고 죄 짓지 못하도록 꽉 잡는 것 같은 느낌을 그 환상을 통해서 많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이로운 체험들이 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사업으로 인하여서 막 지방에 출장 가고 막 그러면요, 거기에 또 같이 또 사업으로 얽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때요? 굉장히 음란하고 또 그냥 좀 무질서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같이 십사이기 쉬워요. 그러면 그날 또 생각으로 막 죄를 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잘 때 그 엄청난 그 두려운 꿈에 막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돌이키기도 하고. 이런 체험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마 미온적이거나 흐릿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출장 가신 것처럼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늘 그냥 비난한 것처럼 보이고, 마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어떻게 통해서 그 깨달음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마도 저의 신앙도 오랜 신앙 연륜이 쌓이면서 장성한 분량의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일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섭섭하긴 해요. 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한 번은 좀 이렇게 하나님이 좀 나타나 주셔서 근데 얘야 내가 여기 있다 이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저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초보적인 것,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것을 벗어난 시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방언을 복음 확산이라는 이 보편적인 조건에 맞는 초보적인 방법으로 허락한 것이라고, 사도시대에 그렇게 허락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오늘날 널리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는 척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 사용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이런 현대 방언, 알 수 없는 말들이 악한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사도시대에나 있을 법한 초보적인 현상들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정작 중요한 지각을 사용하는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잔잔하게 거룩하게 생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순례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또 책망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지금은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인 것에 젖먹이가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지.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라는 헬라어 디나미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지만은 디나미스라는 말이 있어요. 디나미스라는 말은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폭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갑자기 뒤집어지듯이 전세적으로 순간적으로 확장되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인간적인 아픔이 있고 고난과 조롱과 수고와 같은 수많은 연단과 함께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 인간의 자유적인 힘이 아닌 오로지 택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을 따라서 인격적으로 창조된 인간들에게 전달되고 전달되는 방식으로 확산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복음을 바라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강림하시고, 이것이 한 인격체인 제자들 각 개인에게 방언 은사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혀는 인격적인 소통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인간들의 혀가 매개체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 방언은 지금도 유효한가? 방언은 지금도 유효한가?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지금도 방언은 유효한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효하지 않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날 언어의 언어적인 한계가 극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적인 한계가 극복되었다. 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복음이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전, 이것을 교리적 정경화되기 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즉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 이 사도시대에는 각 나라의 언어, 방언으로 전달해야 할 방법이 따로 없었어요. 그렇겠죠, 그죠? 따로 있을 이유가 없죠. 이때 하나님은 하나의 획기적인 방법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방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언의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장차 자신의 복음이 민족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땅끝까지 확산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각 나라 언어로 말씀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사도시대를 지나 창세기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창세기 9장 27절의 이 예언의 성취에 따라서, 야벳은 유럽을 얘기해요. 이 예언의 성취에 따라서 이 복음이 유럽을 지나면서 어떻게 많은 교리적인 논쟁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 66권으로 정경화가 되었어요. 캐논화 되었단 말입니다. 또 유럽이라는 국가적인 체계를 통해서 복음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성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도시대처럼 따로 방언이라는 초현실적인 또 초보적인 방식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오늘날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화, 실체화되었다는 거예요. 구체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뭡니까? 구원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표징입니다. 이 구원받은 제자들이 각 나라에서 온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기 여러 나라 말로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사도시대 방언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각 나라, 각 민족과 같은 그 각 나라, 각 민족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어떻게 각 나라의 언어의 장벽을 극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방언의 목적은 누구에게 있어요? 각 나라, 각 민족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경 66권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충족된과 동시에 종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은 얼마든지 문서화되어서 어느 곳이든지 전달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문서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따로 방언의 초현실적인 표적이 없이도 본래 무엇의 목적이 성령사역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 확산에 있다는 거죠. 복음 확산이라는 건 땅끝까지 이르러 택함 받은 백성을 불러내는 거예요.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침.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은사로서 사도시대 방언의 대상은 오늘날 누구로 성취되어 옮겨졌는가? 라는 거예요. 이제 나라와 민족으로 대상이었는데 그러면 그 나라와 민족은 이제 오늘날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된 이 시대에는 누구에게로 옮겨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시대의 방언의 필요성이 사라진 오늘날에 각 나라에 전달되었던 이 방언의 목적이 하나님의 경륜상 무엇으로 실체화되고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아주 지각이 있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각각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르고 성품과 삶의 형태가 다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독특한 나라로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그들도 또 다른 나라라는 의미로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 밖의 나라지만은. 여하튼 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나만의 독특한 나라로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맞는 언어를 구사하시고 또 깨우쳐주고 있다는 사실, 이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깨닫는 삶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내가 자복하는 마음으로,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지 않으면요, 어떤 말씀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들 각자마다 그 나라에 맞는 언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통해하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이 말씀의 언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많은 나라들에게 현대 방언이라는 알 수 없는 주절거림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어불성설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현대 방언이라는 의미 없는 소리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지, 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시대의 방언의 대상은요, 국지적인 나라와 민족에서 벗어나서 오늘날 각자 성향이 다른 개인에게 옮겨졌다는 사실, 성취되었다라는 사실, 좀 더 실체화되었다라는 사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나의 상품과 기질과 지식의 분량에 따라서 나에 맞는 언어를 구사하시며 말씀을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사실. 오로지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며 각 나라와 같은 개인의 영역에서 맡은 바 주신 이 말씀의 분량을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 방언의 목적이라는 사실. 사도시대에 있었던 이 방언의 목적을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현대 방언이라는 험한 것에 빠지지 말고 생명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깨닫고 깨닫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설교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이렇게 간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 방언의 탄생과 오류에 대해서, 또 오순절파의 탄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